영상을 한번 우리 보고 말씀 듣습니다. 네, 다시 틀어주시죠. 네, 네. 영상을 트는 이 시스템에서 영상을 트는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실수가 있어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을 만납니다. 함께 웃던 그날, 함께 울던 그 순간, 어색한 포즈 속에서도 숨겨진 따뜻한 마음까지. 오늘 우리는 잊고 지냈던 사랑을 다시 꺼내어 봅니다. 다시 만나는 가족,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진 속 그때의 우리도 지금의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상처도 있었지만 사랑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합니다. 오늘 다시 손을 잡고 다시 마음을 나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소중히 안아봅니다. 다시 만난 이 사랑을 더 깊이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한민의 가족을 다시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을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우시죠? 제가 이 시간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내신 사진 중에 그래도 오래된 거 한 장씩밖에 못 넣었습니다. 사진을 막 수십 장씩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감상 잘했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또 띄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지나왔던 시간들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추억 속에 기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모든 시간들과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우리 한민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의 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감사 열매에다가 감사 제목들을 한번 써보셨습니까? 네, 써보신 것 중에 저한테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신 것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눈에 띄는 몇 가지를 해보면 이분은 그 시집을 잘 가신 것 같아요. 신랑이 잘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신랑이 성실한 것도 감사한다. 이 신랑 누굽니까? 행복하겠네. 네. 그리고 또 행복한 할아버지도 있네요.
할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할아버지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또 이분은 어디 또 시골에서 오셨나요? 모든 일에 억수로 감사.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전도자에게 주는 큰 또 선물 같은 메시지가 있네요. 우리 정찬진 장로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전도해 주셔서 또 교회에서 또 복음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민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음 생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민교회의 가족이 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의 구원, 예쁜 것도 감사, 또 자녀가 착한 것도 감사. 예, 이 부모님은 자녀로 인해서 또 가족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엄마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사주는 것 다 감사하대요. 예.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은 다양합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부터 존재하는 것,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감사가 무엇 때문인가? 가족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함께한 가족을 넘어서 우리는 이 한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한민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날마다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코로나 기간이죠.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미국의 한 심리학 저널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팬데믹 이후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 시간이 늘었지만 정서적 유대감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겪어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건 맞지만 그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은 확실하지만 그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고 대화도 하고 같이 TV도 보고 같이 영화도 보지만 그 가족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어색해져 가요. 엄마 아빠는 여전히 큰 소리를 내고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대해 무관심하고, 그러니 점점 가족이 한 자리에는 있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서로의 유대감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끊임없이 가족은 회복되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있어도 또한 떨어져 있어도 한 집에서 살지 않아도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가족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유대를 가질 수 있을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정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여러분, 쉐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요, 쉐마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삶,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교훈과 훈계가 자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과 훈계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 사랑이 삶에서 실현되어질 때 그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100마디 말보다 사랑하는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마다 다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섬김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그 행동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가 하면 누군가는 칭찬을 통해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이 사랑으로 감동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언어를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제일 먼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늘 가까이에서 가족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칭찬하는 말로,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섬김의 말이,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저 안아주심이 우리를 또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각자의 그 필요에 맞게 그 삶의 언어로 새겨지고 또한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엄마와 아빠 그리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처럼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암송하셔서 여러분들이 상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말씀을 머릿속에 활자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운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운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인가? 부모의 역할입니다. 왜요? 부모가 말씀을 통해 살아낼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배웠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배웠으면 엄마 아빠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성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들의 삶을 필요를 위해 무언가를 도와준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회의 가장 위대한 덕목이 뭐냐?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할게요? 교회의 가장 위대한 덕목은 말씀과 예배 생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웃사랑과 구제였어요. 자, 똑같은 질문을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뭘까요? 그들이 대답한 첫 번째 덕목은 이웃사랑과 섬김이었어요. 그 등수에 말씀과 예배는 들지도 않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교회와 이웃의 소통의 길목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중요하지, 왜 우리가 낸 헌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퍼주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으신데 간혹 제가 뉴스를 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웃을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 나누고 베푸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또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턱 낮추기라고 하지요.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행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실천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부모의 행동을 통해 자녀들에게 설명되어집니다. 단어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을 통해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모로부터 이루어질 때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소통을 위해서,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하는 게임을 열심히 배워서 같이 게임을 해보려고도 하고, 자식이 쓰는 언어들, 그 언어들을 배워서 그런 말로 같이 해보려고도 합니다. 저도 청소년 아이를 키워서 어떻게든 같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더 어색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녀와 또 가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부모가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 말씀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으로 부모와 자녀 가정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실천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6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3040 세대들과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3040 세대들과 좀 소통하려고 해요. 그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는데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과 그 일터 속에서 여러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고민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부모가 자녀와 소통할지, 그리고 그 자녀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을지, 그 힘들을 키워가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노력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TV를 보다 보니까 이런 대담들을 하더라고요. 그 대담 속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누군지 어느 세대인 줄 아십니까? 연령대가? 한국 교회의 주된 의사 결정자들이 60대래요. 60대. 예,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100% 중에 15%가 성장하고 있더래요. 다 성장하면 좋겠는데 15% 정도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15%의 성장하는 교회들의 그 성장의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의사결정 단계에서 30대, 40대들이 의사결정에 동참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의사결정을 60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청년의 세대들이 의사결정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어난 의사결정에 대한 피드백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하는 위원회 조직들이 있더라라는 결론을 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서 소멸되어져요.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무관심 때문에 가정이 해체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대가 서로 함께 통합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의 열쇠는 어디 있는가? 한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을 같이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어른들은 실천하지 않아. 그러면 젊은이들은, 저분들은 저렇게 오랜 세월 말씀을 들어놓고 왜 똑같지 하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 실천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 가고 있구나, 우리가 저 자녀들에게 다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 세대가 통합되어지고 공동체와 가정이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은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삶을 통해 녹여내고자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 되고 기뻐하는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 뒤에 있거든요. 네,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중간중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일게. 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번 어른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목사님이 기회를 줄게, 얘들아. 예. 자, 얘들아, 우리도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윽박지르듯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우리가 세대 간에 서로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